오늘 저는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크리스마스에 주시는 네 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크리스마스에 주시는 네 가지 선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선물을 많이 또 주셨고 많이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받은 선물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선물은 혹시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었고,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찬양을 좋아했기 때문에 CD 플레이어를 하나 샀으면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살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또 이렇게 지출되는 것이 많아서 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탄절이었습니다. 제 당시 저는 이제 미군 군인들을 좀 목회를 했었는데요. 제 친한 친구 크레그라고 하는 당시 공군 소령이 있었는데, 이 총각이었습니다. 젊은 군인이었는데 본인이 미국 PX, 미국 부대 안에 그 PX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 뭐 사는 물품 사는 곳에서 이렇게 뭘 사다가 갑자기 그 CD 플레이어가 있는데 김영근 전도사님을 하나 사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성탄절에 저에게 선물을 줬는데 얼마나 제가 그 감동을 받는지, 단순히 그 CD 플레이어가 선물로 와서가 아니라, 야,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큰 선물이건 작은 선물이건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땅에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네 가지로 축복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이를 통하여 네 가지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내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물질적인 선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네 가지 선물들을 다 받아가지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오시면 담요를 선물로 주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무릎 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송구영신에 오지 않으면 그 담요를 받아갈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이어야 되고요, 송구영신 예배에 오는 자들에게는, 오는 분들에게는 조그만 담요를 선물로 드리는 것처럼 오늘 이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몸이 교회에 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시고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받으시는 모든 네 가지 선물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지속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혜를 선물로 받습니다. 지혜를 선물로 받습니다. 오늘 본문 앞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이 뭐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묘자 모사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는 컴마가 있지만 원래 히브리 말로는 컴마가 없어요. 그래서 기묘자는 원더풀이라고 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모사는 카운셀러, 상담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놀라운 상담가. 시작. 놀라운 상담가. 원더풀 카운셀러. 영어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원더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다, 놀랍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의 원뜻은요, 원래 사사기 13장에 등장을 합니다.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인데 그때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 사자의 이름이 바로 기묘자, 오늘 얘기했던 원더풀. 이브리 말로는요, 펠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깜짝 놀랄, 상상하지도 못할, 다시 말해서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예전에 설교하실 때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뭐냐면 이 원더풀이라고 비슷하게 쓰는 영어 단어 중에서 tremendous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조영기 목사님 영어 설교를 들으면 tremendous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이 바로 이거예요. wonderful, 기묘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상상을 가지고 어떻게 측량할 수 없는 깜짝 놀랄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tremendous, 놀랍습니다. 정말 원더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사실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이거든요.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죠. 성육신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게 incarnation이 그냥 성육신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원래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into, 앞에 in이라는 그 전치사가 뭐뭐 안에, 그리고 이 carn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라 또는 까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육신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신다고 가정을 하면 그 하나님이 한 아이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너무나 크신 분이잖아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갖고 I am that I am, 내가 스스로 있는 존재다. 그것을 우리 인간이 조금 부를 수 있는 것이 야훼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야훼 일의 하나님이시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야훼 라파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야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야훼 샴마, 내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리고 야훼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다. 기타 등등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들어왔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존재 방식 자체가 기묘할 뿐이에요. Tremendous. 인간의 힘으로 측량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우주 끝까지 전 무소부재, 이 세상 어디까지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시편 기자가 내가 동으로 간들 바다 끝으로 간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이렇게 신묘막측하시고 거대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한 아이의 몸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숭이가 새끼를 낳으면 원숭이입니다. 그렇죠? 새가 알을 까고 새를 낳으면 그냥 새입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역시 알을 깨고 부화가 되면 물고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 시작.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또는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적인 존재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시작.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플러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성경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다시 말해서 육신으로 따지면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자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에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은 곳에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을 주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이게 이제 영적인 것으로 따지자면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영으로 임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신묘막측한 놀라운 원더풀한 정말 트리멘더스 인간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습니다. 동방박사가 큰 별을 보고 쫓아오고 쫓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쫓아왔고 그에게 경배를 했던 것이죠.
권세 있는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원더풀, 그야말로 신묘막측한 카운셀러, 상담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모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요에츠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요에츠라고 하는 단어는 고문, 의논상대, 상담가, 조언가 이런 뜻입니다. 나쁜 의미로도 쓰였지만 주로 요에츠가 좋은 말로 쓰였을 때는요, 삼국지 보시면은 관우, 장비, 유비가 있지 않습니까? 유비가 도원 결의를 맺을 때 맏형이었는데 그가 혼자의 힘으로 중원을 개척할 수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책사가 필요했어요. 모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고초려라고 해서 제갈량을 3번이나 찾아갑니다. 이렇게 추운 날 찾아갔습니다. 없다고 그럽니다. 또 다음에 갔습니다. 또 없다고 얘기합니다. 고생 3번 그를 만난 끝에 제갈량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일을 하게 되었고, 그는 결국에는 삼국지 한 축을 이루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삼국지의 유비현덕의 방통이나 제갈, 공명 같은 것을 우리는 바로 이 책사 또는 모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에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제일 부족한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상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열왕기상 19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원래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을 앙망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놀라운 지혜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 영혼 속에는 지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정한 이치죠. 지혜의 왕 솔로몬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르호보암이 연세가 지긋한 노인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상담을 구하지 않고 자기 또래 또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즉 상담을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바람에 그만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잘못된 상담을 받은 나라, 지도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갈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르신들 있으면 자문을 구하시고 상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인들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서 노인이라는 것은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어떤 영적인 리더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욥기 2장에 보면은 모든 것들을 다 잃은 상태에 상담가 3사람이 찾아옵니다. 3명이 와서 친구가 상담을 해주는데 너 죄 때문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욥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도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하나님을 믿었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욥의 친구들은 자신을 번뇌케 하는 상담가라고, 안위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누구에게 상담을 받느냐,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웬 은혜입니까? 상담가가 일반 상담가가 아니라 원더풀 카운셀러, 그야말로 신묘막측한 상담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상담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상담해 줄까요?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우리 경상남도 지방에서 큰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꼭 따라하지는 마십시오. 이제 그분이 저에게 한 말입니다. 목사님, 나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고 결정하기 어려울 때 방언 기도를 1시간 한 다음에 성경책을 아무데나 쫙 핀대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런 말이 들어오면 맞다, 내가 하나님부터 권세를 받았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일을 하면 거의 다 성공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따라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 목사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심정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겠다라는 것이죠. 어떤 방법이라든지 아버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지혜를 빌려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로고스, 그 말씀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레마, 모든 주관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담가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하고 상담을 받고 코치를 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아침마다 늘 말씀을 읽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의 근본은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Wonderful Counselor,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신묘막측한 모사가 된다는 거예요. 기묘하시고 신기한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에게 다 선물로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크리스마스에게 왔을 때에 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 능력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또 Mighty God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Mighty God, 전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힘을 지식, 학력, 물질 또는 권세,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어라 해가지고 이것을 힘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 모든 힘들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출중한 체력을 갖고 있는 군인이라 할지라도 50살이 되고 60살이 되고 70살이 되고 80세가 되면 과거의 그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외에 나가서 어렵게 박사학위를 받고 왔다 할지라도 요즘같이 급변하는 시대에서는요, 10년 전 박사학위는 다 이제는 옛날 지식이 돼버립니다. 아니 5년 전에 학위를 따고 1년 전에 학위를 따고 와도 지속적인 이 AI를 바탕으로 개발되는 지식 앞에 모든 지식들은 없어지고 스물스물 사라지는 것이 이 현실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 힘, 에너지, 권세, 10년 가는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하고 나서 정말 그 끝이 좋았던 분들이 몇 분이 계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들은 정말 눈이 오고 난 다음에 녹아 없어지듯이, 얼음이 아무리 뜨겁지만 햇빛이 찌면 얼음이 녹아지듯이 이 인생의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정한 힘이십니다. 시작. 진정한 힘이세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흑암에서 광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주시는 힘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질병이 있는 분 계십니까? 그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은 김영근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있는 분 계십니까? 그 기도 제목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왜 힘을 주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 받습니다. 파워, 두나미스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체력이 아직 있는 분들은 그 체력 가지고 예수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능력 주셔서 물질의 복을 받는 분은요, 그 물질을 통하여 예수 증거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왜 지식을 주셨을까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갖고 있는 지식을 통하여 예수 증거하라는 것이죠. 왜 우리를 높여주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참된 모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엘 기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참 재밌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용사이신 하나님. 시작. 용사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전쟁을 할 때 앞에 있는 사람이 태권도가 10단입니다. 그런데다가 가라데도 할 줄 알고 합기도도 할 줄 알고 모든 거를 다 합니다. 이 사람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주셔서 태권도가 10단이든 가라데가 몇 단이든 상관없이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만하다면 3m 엄청난 거인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게임이 안 되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해주시는 분이 용사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이 승리의 세계로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75세에 이거 도저히 아기를 낳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미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년 뒤에 그가 아들을 갖게 되죠. 자기 아내 사라가 아니라 첩을 통해서, 사라의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들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몇 살 때 나타나면 세상에 99세에 나타납니다. 그것을 창세기 17장 1절에는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사라의 태가 끊겨서 이거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엘 기보르, 용사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순종했고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것이 나에게 꿈으로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년도에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하는 분들마다 우리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대신 행하여 준다는 것을 오늘 기도하시면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없는 거, 오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고 천군과 천사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힘을 주기 위해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선물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소속감. 우리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소속감을 주십니다. 우리 성경 본문에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영어로는 영어 성경은 The Everlasting Father라고 적혀져 있지요. 우리 한 번 더 6절 말씀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청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세 번째 뭐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죠. 힘, Almighty, Mighty Father.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신성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도 신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재밌는 것은 한 아이가 이 땅에 왔는데 이 아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혹은 영존하시는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Father,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뭡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곧 예수님이십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가 곧 예수님이십니다.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아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이방인의 자녀가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누가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영원하신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소속감이 이제 나는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나는 조기 축구에 소속된 사람입니다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이단 중에서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있죠. 영어로는 Jehovah's Witness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은 어떤 단체냐면,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지만 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맞고 모든 교인들이 한 자녀가 된 것은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면 이단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을 부인하면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왜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했습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시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 잘 들으세요.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5장 12절 13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어린 양을 찬양하면서 13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자 보세요. 세 번째 줄 보면 이르되 중간에 보좌에 앉으시니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어린 양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두 분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 오셨는데 이분이 영원하신 everlasting, 영원하신 Father,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무너져 버렸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속감이 이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요. 이미 목회를 한 10년 섬겨봤습니다. 브리스벤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4년, 시드니라고 하는 곳에서 한 6년 정도 이민 목회를 해봤습니다. 이민자의 삶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왔다가 비자가 끊기면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한 달 안에 한국 가지 않으면 소속이 없어요. 소속감이 없어요. 어디 소속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민 가신 분들이 주로 청소를 하거나 타일을 깔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하세요. 페인트 칠하거나. 페인트 칠하면 어깨가 주로 나가고요. 타일은 무릎을 꿇거나 쪼그리고 앉아야 되니까 무릎이 다 상합니다. 그리고 용접하는 분들은 눈이 많이 다치고요. 청소하시는 분들은 허리 디스크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민교회는 기도할 때 척추 디스크, 관절, 그리고 또 두통,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내 소속감이 없을 때 이 육신의 질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디 우리는 주민등록 봅시다.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경찰이 주민등록, 운전면허증 뭐 이런 거 달라고 할 때 여권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난처한 상황이에요. 소속감이 그렇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근데 우리는 이 한국에서 한국인이라고 하면서 사는 것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소속이 어디예요? 하늘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천국 백성,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소속감을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요한복음 10장 28절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소속감을 가지고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속감의 선물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물 따라해 볼까요? 샬롬, 평강입니다. 우리 주님이 평강의 왕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6절을 제가 빨리 읽어드립니다. 이는 아이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니라. 맨 끝에 뭐라고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크리스마스 때 주시는 네 번째 선물이 평강입니다. 모든 선물의 밑바닥에는 사실 평강이 깔려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기뻐서 선물을 주죠. 받는 사람도 그것을 평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가장 큰 평강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문제 중에서 제일 큰 문제입니다. 내게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럼 이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평강이 없으면 다른 문제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과의 샬롬, 평강이 회복되면 다른 문제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샬롬 인생 될 줄 믿습니다. 평강의 왕, 이것이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샬롬이란 말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모아두면 이게 샬롬이 됩니다. 오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중에서 평강의 왕 샬롬의 평강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할지어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베스트 선물입니다. 다른 선물보다도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마음속에 이 샬롬, 평강 가지고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년도 이 선물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오늘 보면 9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잠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도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존할 것이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천국 가는 날까지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천국 가서도 이 네 가지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 힘, 소속감, 샬롬, 평화죠. 이 네 가지 하나님 주시는 선물 가지고 다 천국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 놀라운 모사, 놀라운 카운셀러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상담해 주십니다. 두 번째, 전능의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힘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존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소속감은 하늘나라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평강의 왕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시작. 평강의 왕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이 네 가지 축복을 다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눠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